이사야 5장 강의. 성민의 화 받을 일. 요절 4절 1절에서 7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본장은 극상 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다음과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포도라는 것은 아무리 줄기가 성하고 무성했다 하더라도 그 즙의 맛이 변한 들포도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거룩하게 성별을 시켰지만 부패되고 속화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족속이니 심판날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해설. 제일 화받을 일은 들포도이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아끼고 다했지만 맛이 변하면 들포도이다. 옛날 다윗 왕국이 근본은 신령하게 시작되었지만 부패됐다. 예수님도 피 흘리고 모든 선지 사도들도 피 흘리기까지 복음 전했다. 이제 와서 이방과 타협하면 들포도이다. 포도가 줄기가 많아도 맛 변하면 필요 없다. 기독교는 진리 사상 변하면 소용없다. 우리 하나님이 너는 바울의 동무이다. 인정받아야 된다. 기독교는 남 살리기 위해 세운 교회이니 남 안 살리면 개포도이다. 공장 학교보다 사랑 떠난 교회 더 못하다. 제일 싱거운 교회 남 헐뜯고 강단에서 뭘 하느냐. 냉랭하니 남 흉보면서 예배당에 앉을 필요 없다. 순교자들이 받은 묵시의 비밀이 세일수도원에 내려오니 순교자 동무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 요즘 교회를 불신자가 망쳤습니까? 평신도가 망쳤습니까? 요즘 교회를 평신도가 망친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들이 지도자가 변하여서 교회 망쳤다. 우리는 본시 받기를 극상포도의 진액을 받았다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 개포도 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8절 이하에 말했다. 8절에서 12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도한 가옥이 황폐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들포도가 되는 행동은 새 시대를 목적하는 이스라엘이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서 망할 짓을 하는 것은 집 위에 집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자기 홀로 만족함을 누려보려는 행동이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지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해설. 자, 이거 단단히 변했어, 안 변했어? 우리 사명 맡긴 것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맡겼습니까? 새 시대 목적 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고생스러워도 맡긴 일에 충성 다해야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도 집 짓고 논밭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목적 두고 주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자, 우리에게는 좋은 집과 좋은 토지 안 주는 것은 거기에 도취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안 주신다. 하여튼 못 먹고 못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껏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하나님께 관심 없고 세상에 도취되는 것은 망할 징조이고 하나님 떠난 징조이다. 이들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성경, 기도, 전도할 시간 없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볼 때 지혜롭고 평화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일 일을 볼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다.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와 같이 되고 보니 마귀의 음부의 세력이 입을 벌릴 때 빠지게 되는 것은 호화롭게 연락하며 오락의 도취가 되어 내일의 멸망을 모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설. 이 사람 유식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마냥 오락하다가 하루아침에 마귀의 밥이 된다.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오늘 먹고 마시고 세상 향락에 도취된 사람이다. 인간이 볼 때는 이들이 똑똑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에서 17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함을 받으실 신이시니 아무리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라도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다. 해설. 새 시대는 정처 없이 유리하던 사람이 갑니다. 호화로운 사람은 망하고 집도 없이 유리하던 빈민은 새 시대 간다. 18절에서 23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부패한 자들은 극도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으니 성과 악과 흑암과 광명과 단 것과 쓴 것을 영적으로 분별치 못하고 인간 지혜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며 스스로 높다 하는 자들이다. 해설. 보통 변했소, 단단히 변했소. 변해도 단단히 변했다. 오늘 이사야 성경의 말씀이 정말 달다. 빛이다. 그러나 저들은 변질되어 분별할 줄 모르고 성신을 마귀라 하고 정통을 이단이라 한다. 세일수돈의 말씀은 정말 단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쓰다 하며 빛을 흑암이라 합니다. 인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역사 부인한다. 종말 역사를 미친놈의 일이라고 비웃는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런 무리를 용서할 수가 없이 심판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해설.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망한다. 우리 수도원을 반대하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본문 그대로 읽는 것인데 이것이 과거입니까? 이것을 지나간 역사로 보지요. 이사야 성경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소망이 없다. 말씀 멸시하면 씨가 없어진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더 강하게 내린다는 것이다. 해설. 하나님 말씀 멸시할 만하지요. 몸뚱이가 죽어 거리에 분토같이 돼도 노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껏 길러놨더니 제 세상 만났다고 아버지 말씀을 멸시하니 화가 안 납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말씀 멸시하는 죄입니다. 불 가운데 명령하실 때 내가 책을 보내겠는데 반대하면 멸망이다. 가족 전멸이라고 그랬다. 공연히 말씀 멸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26절에서 30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맞기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진노라는 것은 강한 이방을 들어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쳐서 없이 하되 그들의 물건까지도 다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고 마니 그때 캄캄한 흑암이 오는 진노의 날이다. 해설. 하나님이 성산에 기호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것 순종치 않으면 이방을 들어 쳐 없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5.15에 깃발 꽂고 말씀 전하며
세계 통일의 역사 여기서 일어나는데 새 시대 기념물이 될 것이다. 기호 들고 말씀 전할 때에 이것 반대하면 가족 전멸이라고 했어요. 성산 기호 역사 일어나도 불순종하는 자는 북방 세력에 짓밟힌다. 깃발 달 때 12별이 목사님 이마에 부딪히며 성경 각 장의 원리가 나왔어요. 결론. 아무리 택한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적에 이방 세력을 들어칠 것을 목적으로 가르친 것이다. 이사야 6장 강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 요절 8절. 1절에서 5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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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본장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는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와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스랍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 그는 떨었다. 자기는 입이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설. 이사야는 하늘 보좌 광경을 보고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옳은 종의 심정이다.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영계 최고라고 하면 안 된다. 보좌를 봐도 입 깨끗 안 하면 열매 없다. 입 부족 때문에 떨면 누구든지 들어쓴다. 6절에서 8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하나님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이사야를 향하여 스랍의 하나를 보내어 숯불로 그 입을 정케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용기를 이사야는 받았다. 해설. 그럼 입이 깨끗해져야 일꾼이 된다는 말 아니요? 여러분 입이 깨끗해졌지요? 입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들어쓴다. 어느 종이 입의 실수 때문에 가슴 아프게 울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깨끗게 해서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은 그중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고쳤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워한 것은 행동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항상 떨었는데 어떤 목사가 그것이 정상이지 마음으로 죄 짓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에 실수가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 노선은 탈선이다. 남을 이단이라고 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4일 동안 산에서 울며 기도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이 아니요 보았다는 것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타나 손을 짚었다는 것으로 다가 아니요 무엇을 받아야겠는데 3일간 더 힘써 울며 기도한 끝에
불 받은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다. 주의 종이 마음으로 지은 죄 위에서 밤새도록 애쓰면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실수가 있는 법인데 불덩어리를 받아야 한다. 주께서 완전한 사람을 들어쓰는 게 아니고 입에 실수가 있어도 이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들어쓴다. 입이 깨끗하면 권세 받는다. 공산당도 벌벌 떤다. 외자 입으로 책을 냄. 지게꾼 노동자 졸업장 없고 무식해도 하나님이 들었으니 감사해라. 9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네가 전하는 말을 절대로 깨달지 못하게 된다고 말할 때 이사야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였다. 대답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되고 멸망을 당할 때까지라고 하면서 남을 자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하였다. 해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거룩한 씨만 세시돼가는 복음이다. 이 말씀은 심판이 와서 이 땅이 황폐화될 때까지 불택자는 이 성경을 모른다. 망할 자는 반항심이 생기고 듣기 싫어한다. 이사야 목적이 심판과 세시되니 이날까지는 몰랐다. 이날까지 들어도 보아도 몰랐던 성경이 환해지니 수지 맞는다. 만일 이사야 성경 없으면 우리가 나가 담대히 전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거의 다 동방 역사, 우리에게 해당되는 글이다. 심판과 새 시대의 진리를 묵시로 본 이사야 입이 깨끗했거든 이 진리 전하는 종들은 더 깨끗해야지요. 입이 깨끗해지면 절대 필요 없는 기도 나오지 않는다. 진리가 아니거든 입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입이 깨끗한 증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합니까? 사람이란 입으로 필요 없는 말이 안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은혜가 온다. 은혜가 오다가도 입으로 범죄하면 은혜가 끊어진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의 종된 것이 아니요 입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안타까워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종으로 쓰신다. 결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묵시를 보이고 행하신 일은 말세에 이사야서를 들고 나가 전할 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입이 부정한 자는 다림줄의 진리를 전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입이 정결케 되는 자만이 보내심을 받고 그 입을 통하여 나타난 말을 남은 자가 될 백성 외에는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목적한 것이다. 이사야 6장 설교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적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분주히 왕래하며 노력하는 이 일은
결국에는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아 말씀을 전한 일은 이사야가 이 세상에는 없어도 본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빛이 되었다. 이사야 당시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이 맨발과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 전할 때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야는 조금 더 후퇴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만일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 시대의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어볼 수 없는 자리에서 흑암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바로 알게 되므로 인간 종말의 살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동시에 그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서 승리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의 인격을 가져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1. 눈이 열려지는 인격 1절에서 4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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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비록 땅에 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 보좌 세계를 내다보게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친히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내다보는 인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선지와 사도들은 다 영계로 보는 눈이 열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시대를 이루는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친히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었고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울이지만 다메섹 광야에서 주의 광채를 보게 되었고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본 일도 있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또 사도 요한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계시를 받아 쓴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보아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영계에 들어갈 때에 그때그때 보여주는 일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사람에게 하게 하실 때에 무조건 증거를 보이지도 않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고 증거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선지와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2.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 5절에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눈으로 계시를 보았다 하여도 입에 실수가 있다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를 본 이사야는 자기 입에 실수가 있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입을 깨끗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자기 입의 실수를 큰 죄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입술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도록 하실 것이다. 금일의 교회 부패는 강단에서 종의 입술이 깨끗하지 못할 때에 그때그때 새로운 말씀이 내리지 않게 되므로 모든 심령들은 다 피곤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오래 갈 때에 교인들의 출석이 은혜롭지 못하여 자연히 형식적인 예배를 보게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동시에 그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동시에 교회는 파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 부패의 모든 책임은 입술이 부정한 종에게 있는 것이다. 3. 정직한 인격 8절에서 13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여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뿐이다. 만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깨달지 못한다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감해버린다 해도 죄가 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친 교훈이니 그 시대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서 전한 것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 전해야 된다고 본다. 이사야 때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반대했지만 인류 종말에 거룩한 자만 남게 되는 심판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만일 이사야가 인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화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직하게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은 그대로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여야 한다. 이사야 선지가 정직하게 전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시 예언할 심판의 다림줄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 이사야의 증거는 거짓 선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누구든지 이사야서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영광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은 영안이 열린 자, 입술이 깨끗한 자,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치 못한 자라도 완전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니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